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걸 임의로 마음대로 주장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에도 그런 뜻의 말씀들을 하셨고요.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면은, 첫째로 천하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주인이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신다, 임의로 주장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물에 걸리든 안 걸리든, 사냥꾼의 총에 맞든 안 맞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도 없고 뜻도 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지금 바벨론 왕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것으로 이 도성을 만들었다 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쳐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처럼 생활할 때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땅에 내놓으라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억,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왔다 간 인생들 수천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 영웅 호골 군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인생들, 영웅 호골 왕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살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은 다 죽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기셔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하늘 영적 세계, 천군 천사들,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주인이요 왕으로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느냐? 아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형시켜달라고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할 것 없이 하나로 뚱뚱 뭉쳐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랬고, 또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그러고 빌라도 총독이 사형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또 취하시기도 하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 천하만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임의를 주장하신다. 자, 그 다음에요,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지금 재판석에 앉아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선언을 하든 정죄를 하든 나를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든 아무 동요를 받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태연하게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형, 십자가 처형 하면은 그 쓰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할 텐데, 또 자기가 이 사람 놓아주자, 바나바 대신 이 사람 놓아주자, 밀란이 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 사람 놓아주자,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굽신거리지도 않고 뭐 잘못했다고도 않고, 예? 그 죽음의 처형 앞에 태연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어디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요? 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팔아먹을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기게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또 빌라도 총독, 또 헤로당, 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를, 이제 예수님 뜻이에요. 빌라도 총독 너도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나를 네게 넘겨준 그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 가룟 유다, 그들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사기꾼, 종교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는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또 그걸 받아서 빌라도 총독 헤로드 왕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면은 얼마나 가치 없는 미물이냐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 제가 괜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치 없는 참새, 또 사람의 어떤 신체 부분 중에 별것 아닌 머리카락,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빠져라, 나라 해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또 세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면은 어떤 일인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잠언 16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 옛날 뭐 한문으로는 모사인이요 성사천이라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생각해야지 돼요. 머리카락 하나 빠져 안 빠져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가 어찌 하나님의 주권 없이 됐느냐, 그거예요. 허락 없이.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데 수십만 수백만이 지금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 없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다 원인이, 인간의 원인이 있어요. 뭐 부주의했다, 뭐 욕심을 부렸다, 예? 또 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신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로 깨닫고 생각해도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슬퍼하거나 괴로울 것도 없어요. 분노하고 성질 부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인생인 우리가 지금 아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거나 또 어떤 간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에서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 집안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잘됐다. 그때 다윗의 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개 같은 자 내가 가서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또 내가 저런 수모도 참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놔둬라. 왕인데 지금 보통 때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는 지금 피난 가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신복장수가 가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허락하셨으면 또 내가 이런 수모를 참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병이 들었다. 원인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서 병도 들게 하고 어떤 뜻에 의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일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건 가정적인 일이건 국가적인 일이건 세계적인 일이건 영적인 일이건 세균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에 관한 일이건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무슨 뭐 직분을 받았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마귀 궤율에 넘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하는 죄악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근데 제가 감당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러면 달게 받아야지 돼요. 더 이상 뭐 괴로울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인 제가, 더더구나 목사인 제가 뭐라고 거기서 한거를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분노를 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울 거 있습니까? 다윗이 또 그랬습니다. 우리아 안에 범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죽기 전에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꺼려해요. 아니 저렇게 막 병들어서 죽을 무렵에도 저렇게 금식을 하고 애태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면 얼마나 더 상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울까. 쉬쉬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고는 다윗이 무슨 일이냐? 애가 죽었느냐?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는 야 음식 차려오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이. 아니 아플 때도 그렇게 침수를 편히 못 얻으시고 그렇게 어려우시더니 아니 죽었다는데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때 뭐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혹시 살려주실까 하며, 그러나 죽은 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데려가신 건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슬퍼거나 괴로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가져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건 가정적으로 일어난 일이건 직장이나 사업 또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이 이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하는 죄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지 된다고요? 달게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달게. 안 됐어도 달게, 됐어도 달게.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달게, 안 걸렸어도 달게. 하나님의 다 선하신 뜻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니까요. 합격이 됐어도 달게, 불합격됐어도 달게, 승진이 됐어도 달게, 안 됐어도 달게. 달게 받으라고요. 감수. 사업에서 이익이 났어도 달게, 손해를 봤어도 달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둘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자, 지금 2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지옥의 세계, 사람 죽음의 건너편 세계, 거기까지도 만왕의 왕으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또 악감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무섭고 두렵냐? 육신도 멸하시고 영혼까지도 지옥 불바다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예? 뭐 왕이 무섭다, 무슨 뭐 방역법이 무섭다, 예? 전염병이 무섭다, 암이 무섭다, 그런 것이 침범을 하고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만 이루어지면은 몸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즉시로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정말 두려운 거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육신도 멸하시고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는 육신으로 살다 끝나지만은 인간만은 애당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생명체로 창조하시고 흙에서 육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두려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또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사무엘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바치면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요. 그 전에 후에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상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들 위에 세우셨도다. 보세요. 제가 이따가 기도 내용 중에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냥 괜히 할 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은 누가 잘했습니까? 자기가 잘한 거. 잘 안 되면은 조상 탓하다가 요즘에는 또 목사 탓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탓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시라고요.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니고 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보라고요.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하시기도 하고 영혼을 찬란하게 빛나는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 뜻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많은 참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허접쓰레기 같은 참새도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다 주권의 허락 가운데 드는데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체들 중에 가장 존귀한 생명체들이에요. 그런데 참새 2마리 살고 죽고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데 핏값 주고 사신 가장 존귀한 생명체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 없이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핏값 주고, 자, 여러분이 뭘 귀한 걸 살라고 했어요? 그 돈 주고 사셨지. 예? 여러분들 피를 쏟아내가지고 그거 샀습니까? 만약에 피를 쏟아내가지고 그걸 샀다면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지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데 질병 있다고 벌벌 떨고 사고 안 한다고 벌벌 떨고 결국 그것도 낫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복이 아닌 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셔요. 사람이 볼 때는 해로운 것 같지만 영적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정말 해를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셔요. 뭐 주고 샀는데요? 핏값 주고 사셨다. 그래가지고 뭘 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거예요. 또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 26절 7절요. 이 말씀 보면 참말 힘이 나요. 2장 26절 7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뭘 이깁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의 부패한 성질을 이기고 마귀의 괴유를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건 코로나19가 있건 개인적인 어떤 재난이 있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저는 질그릇 철장 가지고는 안 했지만 깨봤어요. 그 깨지는 소리 정말 상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장독 깨지 마세요. 즉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